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에서 그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라소피라는 단어거든요. 이 필라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소피아 성당이 있잖아요. 지혜의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말은요, 필라라는 단어하고 델피아라는 형제가 복합된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하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는데 이 지역 이름이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C 233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된 다음에 그 넓은 영토를 4명의 장군이 땅 따먹게 해서 나눠 먹게 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어려워요. 지금 터키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3분의 1을 누가 차지하냐면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가 괜찮은 곳이 어디였냐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해발 390m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꼭대기에 성을 쌓고 주둔지를 만들고요, 리시마쿠스 장군은 이곳에 군사 기지로 만든 다음에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필레타리우스라는 장군에게 그 성을 지키도록 만들고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9,000달란트의 황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황금을 맡기게 됩니다. 필레타리우스는 버가모로 갔다가 성을 쌓고 요새로 만든 다음에 어마어마한 황금을 가지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시마쿠스를 싫어했던 셀레쿠스 옆에 있는 왕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죽여주기만 하면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받았던 9,000달란트를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셀레쿠스 왕조는요, 여차저차해서 오랫동안 싸우면서 리시마쿠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필레타리우스는 그 돈을 주지 않고요, 버가모 왕국을 더 요새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리시마쿠스 장군이 다스리던 땅을 다 차지하고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버가모 하면은 그때부터 정치와 행정의 중심 도시로 바뀌게 된 것이고, 에베소 하면 그때부터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복잡한 역사들이 더 많이 전개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필레타리우스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왕이 됐지만 중요한 건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유메네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또 학문과 과학을 장려하는 사람이라서 그 버가모 그 390m 꼭대기 위에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유메네스 2세가 죽었을 때 그 정권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준 게 아니고요, 그의 친동생 안탈레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탈레스도 죽게 될 때 자기 정권을, 그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고 그의 조카인 유메네스, 형의 동생인 아들에게 정권을 넘겨준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원래 권력 앞에서는요, 형제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그런데 이 유메네스 2세와 안탈레스 2세는 사촌간인데 굉장히 친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형인 유메네스 2세가 전쟁을 나가면 동생 안탈레스 2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탈레스 2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식이 형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때 로마가 신흥제국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얘기하면 좀 서서히 재미없어지려 하는데, 카니발 전쟁 이후로부터 지중해 이 패권을 잡았던 게 누구냐면 로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그 넓은 영토를 어떻게 내가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수를 썼는데 그 동생인 안탈레스 2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정권을 네가 잡아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뒷배경이 되어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안탈레스 2세는 유메네스 2세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가 제안한 그 제안을 거절해버리면서 그 형을 갖다가 에게 충성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안탈레스 2세가 BC 140년경에 지금 터키 도시인 알라세일이라는 도시인데요, 이게 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빌라델피아를 갖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도시를 갖다가 형에게 주면서 충성과 우애를 다짐한다는 뜻으로 도시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 도시를 여기에 건설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빌라델피아에서부터 4대 버가모 들어오는 이 지역이 거기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여기에 도시를 만들고 군사를 배치시키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도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라고 딱 하는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있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특징 중에는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세워진 그 배경이나 이곳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할 때 그들이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졌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그것에 중점을 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고 신뢰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다 지키시고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철회하거나 배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내주셨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약속을 통해서 성취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가 그 약속을 통해서 흘러내려간 것이고요, 그 약속과 신뢰관계가 배신하지 않는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되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사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쉽게 약속과 신뢰관계가 끼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그 특징도 작은 유익 때문에 형제를 배신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형제 사랑이 기초된 지역이었고 그들의 믿음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8절에 보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 같이 열린 문을 두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열린 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문맥적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 그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열쇠, 생명과 사망의 열쇠, 천국과 지옥의 열쇠, 세상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는데,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주었다. 절대 주권적인 축복을 갖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믿음을 지킨 그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를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면, 강구사님 좋아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입니다. 스위스 루체른에 가게 되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 왕인과 그 왕비 앙뚜아 떼드, 하여튼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그 일가를 보호하다가 전멸했던 786명의 그 스위스 용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문학가인 마크 트웨이는요 빈사의 사자상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나는 돌덩어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전부 산입니다. 산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덩치가 좋고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굉장히 많이 팔려갔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남자들이 참 불쌍한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용병으로 팔려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스위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고용했던 루이 16세를 위해서 프랑스 군들과 맞서게 되는데 전세가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프랑스 군인들도 무기를 놓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스위스에서 용병으로 왔던 786명의 사람들만 딱 남게 된 거예요. 프랑스 시민들이 말합니다. 아니 다 도망갔는데 왜 당신들은 안 가냐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굳이 여기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그때 용병으로 왔던 대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면 후세에 누가 우리들에게 용병의 일을 맡길 것인가.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라도 용병으로서 목숨을 바치자. 그리고 이 용사들이요 그 자기들에게 돈을 지불했던 왕과 왕비를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스위스 용병하면은 유럽 전체에 공포를 가져줄 정도로 유명하게 되고 신뢰를 주었던 용병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스위스 용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의 상징이었냐면 우는 아이도 스위스 용병이 지나간 다음에 울음을 뚝 이렇게 해버릴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 로마에 갔었잖아요. 안 가신 분도 다음에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다? 스위스 용병들을 돈 주고 사와서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런 스위스 용병들의 용맹함은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 신뢰가 그 뿌리 속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은행 산업에도 연결이 된 거예요. 스위스은행에 돈을 맡기면 절대로 비밀이 보장된다 안 된다? 된다. 전 세계 부자들은 스위스은행에 돈을 다 맡겨놨습니다. 예. 우리나라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스위스 시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이유도 뭐냐면은 1분 1초가 정확하다. 즉 시간이라는 것은 신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용병들의 피가 장인 정신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위스 하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 믿고 쓸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졌거나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자신들에게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볼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칭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탁월한 분들은 5달란트 받았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1달란트 겨우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빌라델피아 교회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아하면 제가 볼 때 1달란트 정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섞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작은 걸 보고 주님이 칭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작은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에게, 각 교회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과 이 지역을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주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땅에 묻어두지만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지금도 그 도시는 작은 시골입니다. 예. 그러니 시골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중의 어려움들을 견뎌낸 내실이 튼튼한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곳에 가보게 되면은 시골이기 때문에 지금도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작은 금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대부분이 뭘 했냐면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는 유럽계 최고입니다. 예.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술을 만들었으니까 그 시대 술과 연극의 신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 신이거든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로 말하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드링크.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을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이 오면은 쾌락이 따라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작은 아테네였다라고 합니다. 아테네 하면 우상숭배가 심했잖아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가 심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곳에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거짓 복음이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인성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니까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외적으로는 우상의 문화로 압박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탄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요,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탄의 노릇을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신천지로 넘어갔는 거예요. 그 교회 중직자 절반 정도가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런지 몰라요. 그러다 힘이 세어지니까 이들이 작심을 하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간에 파별이 생겨서 목사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람,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성도가 서로 싸우면서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서로 사랑했고 신뢰했고 친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는데 그 이단 사상, 이념 때문에 갈라져서 서로 상처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친한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그렇게 돼서 나하고 원수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아주 싫어합니다. 걔네들도 저를 엄청 싫어합니다. 예, 노골적으로. 예. 이제는 문자로 날라옵니다. 나한테. 와, 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탄에 쓰임받는 몇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네. 시작.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해라. 사탄에 속한 무리가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서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들을 무릎 꿇도록 만들고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위로하고요, 그들을 높여주시겠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해라. 사탄에 속한 무리가 보인다. 예. 어떤 목사님이 뭐 하나 질문했는데 딱 듣고 신천지인 줄 알고 내가 바로 신천지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분이 바로 감잡았습니다. 예. 저도 예민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이단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탄에 속한 무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지역이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AD 17년부터 23년 사이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콘스탄틴 황제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할 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짓는 걸 싫어하고요, 낮은 건물을 짓고 그냥 촌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았던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 가보면 호텔도 전부 단층 건물입니다. 1층, 2층 건물이 호텔입니다. 예. 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평안할 때보다는 위기의 때에 그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잘해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시골에서 순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지 않았다. 겉으로 볼 때 별 능력도 없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였는데 시련과 위기의 때에 가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더라. 이걸 보고 주님이 칭찬했고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곱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들의 신앙 환경이 좋아야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열악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 좋아진다는 걸 발견합니다. 칭찬받는 서문화 교회도 그랬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내는 그 힘이 곧 칭찬받는 비결이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과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하고 묵묵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를 보면요,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육적으로 풍성했고 삶과 신앙의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칭찬 들었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신앙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비결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보면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진들이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이나 그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한겨울에도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오고 철야기도 오고 그리고 십리길을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십리길이면 3시간 4시간 아닙니까? 이때의 신앙 환경과 지금의 신앙 환경은요 정말 다릅니다. 여기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차량 운행 다 해줘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요즘은 자기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지만 신앙은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멀리 걸어가고 걸어오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요새는 교제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차 타고 1, 2분이면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요,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것이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그 교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더 대단한 말을 합니다. 4장 13절 다 아는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만 외우고 지나가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12절만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뺏어갈 수 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읽어보면요, 그가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신앙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도전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우리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이 늘 탄탄대로처럼 열릴 것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슈퍼맨보다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내 환경을 바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데려가셔가지고 광야라는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게 40년 동안 그 속에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좋은 환경을 줘도 그들은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을 안 바꿔줬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바꿔주신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달라 보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환경을 바꿔주기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이나 그 문제,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이요,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한 그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은 그 사실을 보고 주님은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줄에 주님이 약속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후반부, 예, 시작.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11절인가요? 이 쉬운 성경이구나. 죄송합니다. 예. 10절 후반부에 약속한 게 뭐냐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때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주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어려움들을 잘 견뎠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으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요, 거기에 기둥 3개가 있습니다. 가보면 말씀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한 15분에서 20명 정도가요, 손잡고 한 바퀴 삥 돌면 되는 기둥이 3개나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진이 많으니까 교회를 지을 때 기둥을 굉장히 튼튼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 무너졌는데 기둥 3개는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제가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거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이기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 1, 2, 3서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 사도도 기록했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요한 1서 2장 17절부터 12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 이긴 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여기에 서는 것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말해준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긴 것이 뭐냐,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란 세상에 제약된 가치관, 풍습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이기는 자라는 말은 전부 그 시대의 가치관가요, 세상 풍속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이기는 사람에 대한 말을 갖다 붙여놓고, 예. 저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존재로 받쳐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이 나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후손에까지 내려가면서 그들이 이 교회의 기둥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주님,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